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 이제 전서 했고 고린도 후서까지 해서 오늘 말씀까지 해서 우리 복음을 이제 믿는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 이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해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은 교회는 정말 능력이 충만한 공동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능력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믿는 사람 자체가 우리가 능력이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대요. 예, 보배. 보배는 바로 이 말씀하고 이제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다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고 예수님은 보배라는 거예요. 보배는 보화를 말하는 거죠. 보화. 귀한 것. 근데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흙으로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 지금은 이제 질그릇을 사용하는 것은 없지만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이 흙으로 그냥 대충 빚어서 만든 그릇이에요. 툭 떨어뜨리면 금방 깨지기도 하고 이런 좀 이렇게 싼 그릇이고 얼마든지 그냥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그릇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를 질그릇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허물이 많고 부족한 자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 죄로 죽었던 자들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어긴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나 행동에서는 좋은 것을 조금도 발견할 수가 없을 만큼 우리는 전부 다 죄로 망가진 존재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제 질그릇에 보배가 들어있는 복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고 살면은 그건 질그릇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의지하고 살면 그건 아주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다들 존귀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아주 그 수제자인 베드로라는 사람 여러분 알죠? 이 베드로는 항상 씩씩하고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 베드로 제자도 참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말로는 다 잘하겠다고 하고 또 막 나서서 막 설치면서 예수님 잘 따라다니겠다고 하고 그러는데 그 행동을 보면 다 연약하기 때문에
말대로 쉽게 자기가 행동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말 베드로가 인생 중에서 큰 실수를 한 게 어떤 실수냐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일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 전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떠날 것이다. 나는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 있잖아요.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담당할 십자가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이렇게 했을 때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베드로가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저는 절대 안 버리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죽는 길까지 저도 쫓아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이 멋있습니까? 여러분, 일단은 말로라도 우리는 예수님 사랑해요. 난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런 열심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제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그 뒤를 몰래 쫓아가다가 결국은 베드로도 잡혔습니다. 자, 베드로 잡혀갖고 너도 이 사람의 제자지? 내가 함께 다니는 거 봤어? 막 이렇게 이제 군인들이 그리고 군인 집권자들이 막 이렇게 신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까는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갈 것이고 죽기까지 난 쫓아가겠습니다. 이러는데 군인들이 칼 갖고 창 갖고 서 있으면서 또 채찍 갖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아니요,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닌데 내가 아까 봤는데 그러니까 봤다는 사람이 있는데도 몰라요 그럽니다. 그런데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에 대해서도 근데 저 사람 봤어요. 같이 다니는 거 봤어요. 이런데 세상에 세 번째는 막 저주하면서 내가 저주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런 사람을 어떻게 알아?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딱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럴 줄 알고 베드로가 아까 예수님한테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 쫓아갑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너가 오늘 새벽에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고 도망가서 이제 목숨은 살았겠죠. 도망가서 엉엉 울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수제자인 베드로도 이렇게 약하에 빠졌어요. 무서움 앞에는 그리고 두려움 앞에는 어쩔 수가 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일을 다 마치시고 다시 며칠 만에 살아나셨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를 만났어요. 베드로를 만나서 너 왜 나 배신했어? 나 다시는 너를 안 볼 거야.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다시 베드로를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정말 사랑합니다. 사람은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고 싶어도 때로는 우리가 약해서 사랑한다고 그래서 절대 예수님 말씀 잘 지킨다고 하면서 막 동생하고도 싸우고 형아하고도 싸우고 내가 왜 그랬지? 예수님 말씀 지켜야 되는데 또 엄마 말씀 잘 따른다고 하면서 또 엄마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요. 예. 그러한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위로해 주시면서 그래 나를 위해서 네가 교회를 잘 이끌고 또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내 일을 해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이제 죽음이 닥쳐왔을 때 그때는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사랑이 꽉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베드로도 못 박혀 죽었어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난 예수님처럼 바로 죽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거꾸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우리는 죽은 게 아니죠. 우리는 항상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서 죽는 것 같고 이 땅에서 힘든 것 같지만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용기 있게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사명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능력 있게 쓰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우리에게 세상이 막 억압하고 두려움이 올지라도,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은 아무리 우리를 막 겁을 주고, 왜?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좇는다는 걸 알고 세상은 신기하게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히 믿음으로 싸워서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구약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이제 나라인데, 이스라엘 나라는 마치 오늘날 교회와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그러니까 자꾸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말씀 안 듣고. 근데 그때 그 옆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해지니까 자꾸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용사들마다 무서워서 전부 다 숨어 지내는 거예요.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도 무서워갖고 어떻게 하냐면, 그 포도주 짜는, 옛날에 포도주 틀이 있어요. 그 짜는 틀이 이렇게 큰데 이런 포도주 짜는 그 틀 속 안에 숨어서 그래도 먹고 살려고 이렇게 벼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밀이죠. 밀을 먹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밀타작을 숨어서 이러고 초라하게 이러고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탁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이렇게 볼 때는 큰 사람처럼 보여요? 초라한 사람처럼 보여요? 숨어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기드온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큰 용사요, 이런 큰 용사요. 기드온이 깜짝 놀랐어요. 듣고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인데 자기 보고 큰 용사래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더라도 자기가 큰 용사 같지 않아요. 나 이스라엘 지도자인데 이렇게 숨어서 먹고 살려고 이렇게 숨어서 쪼그리고 막 밀을 털고 있는, 밀을 타작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자기가 생각해도 큰 용사가 아니거든요. 그 오히려 하나님한테 막 자기가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꼴을 보고서도 저한테 큰 용사라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이 맞을까요? 기드온 말이 맞을까요? 사람이 볼 때는 기드온 말이 맞아요. 아유, 저게 무슨 큰 용사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너무 초라하고 정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생각하더라도 정말 초라한 인생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만 보고 살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누구를? 예수님을 보고 살아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보고 큰 용사요, 능력 있는 자요, 그러면서 우리를 불러주실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괜히 우리 힘내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정말 큰 용사이기 때문이에요. 왜요? 우리가 자체가 큰 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큰 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드온 보고 저 미디안 대적을 물리치라고. 기드온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숨어서 지내는데 저 큰 나라를 물리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 다 얘기는 못했지만 아무튼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있어요. 300용사. 기드온의 300용사. 한 3만 명 정도가 기드온을 쫓아서 이제 미디안하고 싸운다고 모였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이것도 사람이 많다 그러면서 줄이는데 몇 명까지 줄이면 300명. 300명으로 줄이는 거예요. 300명을 줄였는데 저기는 10만 대군인데 300명이 10만 대군을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한 명이 10명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한 명이 100명을 이겨요? 말도 안 되죠. 근데 한 명하고 100명하고 싸우면 당연히 100명인데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에요. 왜?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만 믿으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만 믿으라. 결국에는 300용사가 창 들고 가서 싸웠겠어요? 그 당시에 무기를 들고 가서 싸웠겠어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싸움으로 하여튼 싸웠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그 300명이 10만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질그릇 같아요. 그 질그릇 같아서 막 우겨 싸움을 당해서 우리는 질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되고, 세상은 막 핍박을 해요. 핍박해서 믿는 사람들을 옛날에 막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막 죽이고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일본이 믿는 천황을 믿을 거냐, 너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냐? 난 예수님만 믿습니다. 다 죽이고 다 감옥에 집어넣으면 이길 것 같은데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가 승승장구해서 이렇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는 교회가 많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해도 여러분, 그것이 지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것인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죽음이라는 건 말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건 누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죄가 있다는 것이 고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거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누가 악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옳고 바르게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살았다라는 것은 세상은 핍박하나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예요. 세상은 우리는 죽이려고 막 감옥에도 가두고 진짜 우리의 목숨도 죽이나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면 세상에 아직도 남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죽었지만 딱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의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서 교회를 세우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 영광 돌리고 그 사람들을 모아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약해지고 우리는 죽은 자 같고 우리는 세상에게 핍박받고 우겨싸움을 당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내서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잘 믿고 예수님 딱 붙들면 아무도 우리의 생명을 건질 자가 없다. 예수님 믿고 믿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지만 오히려 우리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믿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질그릇이요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쓸데없는 존재 같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에게서 생명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믿지 않는 자를 불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자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는 능력에 믿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수고들 많았습니다. 한 주간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바랍니다. 안녕.